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또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예,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잘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삶 가운데 잘 적용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0일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서 보시면 엘버트 하버드의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시면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쿠바 반군 지도자인 가르시아 장군의 도움이 필요해서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르시아 장군은 쿠바 깊은 산속 요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측근을 통해 로안 중위를 추천받게 되는데요. 로안 중위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쿠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죠. 결국 3주 만에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서 편지를 잘 전달하는 임무 완수를 하게 됩니다. 사명도 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온 세상이 나의 사명의 장소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명을 다루기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적 사명, 복음의 삶을 살으라 라는 것이겠죠. 이 복음, 이 사명은 결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명의 장소는 바로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곳, 또 내가 섬기는 또 가정, 또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기도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딪힘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날 시대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 대화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어떤 방편으로 갑니까? 학생들에게는 학교로 가라 그랬지. 그리고 직장인에게는 그 직장의 일터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혀 이 사명을 망각한 채 그냥 세상과 같이 혼합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문제이겠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겠죠. 시대 문화에 편승하지 않고 대립적인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만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은 바로 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죄와 타협하여서 죄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결코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를 놓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즉 빛과 소금의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요. 요새를 쌓는 사람은 세상을 이 죄와의 싸움, 우리가 그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겠죠.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를 놓는 크리스찬과 또 요새를 쌓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네, 이들이 양극단으로 치달음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어리를 치우치기 쉽습니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로 타락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짝하기 쉽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세상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지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타협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진보적인 모습에 이 그릇된 길로 가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살펴보시면 이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단절시킨 요새를 쌓는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보수주의와 폐쇄주의로 인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즉, 뭡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구별된 다른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또 아니면 어떤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단정짓기를 죄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면 이것 또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분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별 없이 수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한 무조건 그것을 배척하는 것 또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사명, 즉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들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죠. 세상 밖으로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정신이 사회와 땅끝까지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계라든가 또 예술계 또 교육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마인드, 사명자의 중요한 그러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한 너희는 세상의 또 소금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밝히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은 결국은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타협 없는 복음, 즉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이 복음의 통로 또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힘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참새보다 작은 상물 솔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손가락 크기만한 이 상물 솔새는 북극에 영하 30도 이하의 큰 추운 날씨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새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를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들은 깃털을 외투로 만들기 시작하고 또한 이 둥지를 만들 때 물기와 습기를 또 제거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원리까지 잘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밀착해서 서로 온기를 나누면서 따뜻하게 잘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위를 넉넉히 이겨내는 이러한 이 상물솔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또 공중에 있는 새를 또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기르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귀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사명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직장 환경과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또 아픔과 또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록 이런 어려운 직장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극복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명자의 중요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일터란 무엇입니까? 일터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그냥 장소로만 여겨야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부르신 장소, 즉 소명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980년 대학생 선교회 CCC 빌 브라이트 총재와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만났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할 때 동시에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됐냐면 나라를 움직이는 7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교, 가정, 교육, 정치, 미디어, 예술, 경제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까지 추가하면 8대 영역이기도 한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두 선교 단체는 선교를 어떤 뭐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 또 여러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는 지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있는 이러한 분야별로도 선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면 정치 안에서의 선교, 예술이면 예술, 또 여러 직장, 또 여러 또한 뭐 스포츠라든가 또 과학 여러 분야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말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결국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터가 결국은 사명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네, 각자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삶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또 감당을 하게 될까요? 세상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인데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렇게 물질의 복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필요성을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또 이 사명에 필요한 그러한 소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통해서 또 이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일터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삶이 결국은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께 하듯 일하기인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간에 형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게 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이러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 일터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시며 또 당신을 통하여 임재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과 축복이 당신의 일터와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또 이제 실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2012년 5월 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견해를 밝혔죠. 그때 이 동성애 결혼 논쟁이 핫 이슈로 떠올랐을 때인데요. 근데 그때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샌드위치 체인점인 칙필레, 이 칙필레라는 이 체인점입니다. 이 칙필레는 동성결혼 반대 단체에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에 반하여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이 칙필레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 불매 운동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아칸소 주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칙필레 감사의 날을 정할 것을 언급하며 지지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2012년 8월 1일 미국 주요 도시의 칙필레 체인점들은 수백 명의 고객들이 줄을 길게 서서 주문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칙필레 체인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에 있어서는 때로는 말씀에 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명이 중요하구나. 비록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때로는 여러 손해보는 그러한 상황, 물질에 손해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사명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것이 도리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이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터에서 전도할 때 이 자세를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이 사명자가 결국은 이 이리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양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보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세상은 그렇게 형통하거나 또는 우리를 반겨주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이리 가운데 파송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터에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이 교양과 신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명이지만 이 전도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공격적인 전도라든가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전도는 피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무리한 종교라고 인식하게 하거나 교회를 피해 담을 쌓아버릴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절인데요. 그때 석가탄신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뭐 전도를 한다고 그 절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또한 또 그곳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행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물론 그런 사명이 있지만 좀 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전도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복음의 길을 막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이 복음의 방도를 전할 그러한 지혜를 사도 바울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보시면 당신은 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전도를 해보려고 한다면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전도 방식을 생각해보고 나눠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로 각 상황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 세상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종교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런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이 모임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모임의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자 삼기 위한 또 하나님의 또 이 복음의 방편, 사명의 방편으로 또 이렇게 사용되어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 동안 열어주시는 땅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기도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교의 현장과 또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복음 전도를 위한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길을 잘 알려주실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에 있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한 선교 비전 있는데요. 뭐 자활, 즉 선교는 바로 이 아이를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자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이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선교 정책인데요. 바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이제 그러한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그 제자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훈련이죠. 또 하나는 삶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총체적 패러다임인데요. 즉 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 복음의 향기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이것이 바로 자활, 즉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먹여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장해서 누군가를 먹여주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또 그러한 제자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사명의 중요한 핵심 본질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또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존 헤론 선교사에 대해서도 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미국의 명문 집안에서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가장 이 중요한 가치로 또 여기게 되어서 낯선 이 조선 땅으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서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두고 소천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만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더 일을 못하고 가는 것이 미안합니다. 미국에 가서 더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이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평생 정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는 것이죠.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네, 사명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생명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세상, 또 복음과 직장, 이 복음과 가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됨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여러 환경과 처지 때문에 이렇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이 복음의 사명은 매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 복음의 사명을 방해할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또 함께 나눴는데요.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기도 드릴 것은 내가 그동안 사명을 망각하거나 또 그 사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명 감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드러내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헌신하며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